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동의어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 성급함이지요.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기도, 끈질기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는 그 뜻을 끝까지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엔 재판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이웃을 무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오는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요. 그 원한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당시 가장 힘없는 사람이요.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잘 돌봐야 하는 계층이었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구약의 율법도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됐죠. 바쁩니다.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과부도 그것을 알죠.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바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이 재판장의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이 과부는 생각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 이 재판장밖에 없는데 내가 이 재판장과 싸우려면 나의 무기는 끈질김밖에 없다. 아주 재판장이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따라가고 쫓아가고 재판 마치고 나오면 재판장님 쫓아가고 퇴근하면 쫓아가고 밥 먹고 나오면 쫓아가고 재판장을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게끔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로워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왜 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간구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7절을 보면 하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오랫동안 듣지도 않고 미적거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쫄라대서 원한을 풀게 되는 그 선한 일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감당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정당하게 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말씀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네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라는 거죠. 끈질기게 구하면 들어주신다. 네가 혹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기도를 멈추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간구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8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